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기준이나 그 학력이나 출신에 어떤 능력이 있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듣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하시는데 가지셨던 그 기준,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당회를 통해서 명예집사로, 신천집사로, 우리 신천 본사로, 신천 장로로 택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시절이 열리는 겁니다. 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모든 집사님들도 부르시고 권사님들도 부르시고 장로님들도 부르셨습니다. 2022년 새해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셔서 지금 여기에 세워주신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날이 오게 하십니다. 우리는 지나간 것은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한순간 한순간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의 영광 나타내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금방 봄이 돌아오고 이제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1년 또 금방 갑니다. 기쁘게 감사하면서 서로가 사랑하면서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올 수도 있지만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린 주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오늘 맡은 일에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마음 한편으로는 어떤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잔잔한 기쁨과 은혜가 늘 우리 안에 흘러들어옵니다.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생기고 감사가 넘칩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안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힘들지만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멀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참 어려운 상황 속인데도 늘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사람들이요, 우리 안에 늘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흘러오는 이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치는 것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 12를 세우셨어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집단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세우셨다는 말을 창조하셨다는 말로 바꾸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새로운 역사의 실체로 12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12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으로 되기로 한 이 12를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 12를 부르신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교회 임원으로 더 앞장서서 열심으로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임원으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 주님을 더 잘 믿고 따르라고, 그렇게 해서 더 복을 받으며 쓰임 받으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과 더 가까워져라, 우리 예수님과 더 친밀해져라, 늘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고 그래서 주의 일을 하라, 그래서 주님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라 하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로 충성하고, 우리 교역자들은 교역자들로 충성하고, 우리 장로는 장로로 충성하고, 권사는 권사로, 집사는 집사로 충성하라고, 우리 성도들은 또 우리 주님을 잘 섬기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우리 주님의 몸으로서 지체로서 하나 되어서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께 붙어 있어라. 늘 언제 어디서나 어떤 삶의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라. 그렇게 주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올 한 해 주님께 딱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사랑과 성령과 섬김과 전도와 빛의 열매 많이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연합해서 주님의 큰 일을 하게 하시고 또 하나가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셔서 영생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모래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가 우리 교회 임원으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리고 섬기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충성하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점점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생명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땅에서도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강물이 흘러가면서 많은 곡식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고 과일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올 한 해 우리가 교회 임원으로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섬기고 충성할 때에 우리의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2년 좀 더 주님을 잘 믿고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더 임원으로서 잘 믿고 따르라.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사랑을 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제일 중요한 목적,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교제하고 주의 생명으로 살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생명을 얻고 주와 함께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다 이루었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을 터져가지고 살기 힘들어지거나 그 귀한 것들 다 날려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완전 떨어지는 경험, 추락하는 경험을 합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이게 성공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해서 사람들도 다 그리로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그것이 성공인 줄 알고, 거기에 사랑이 있는 줄 알고 사람들 다 거기로 몰려갔는데 보니 허당이요, 낭떠러지요, 절벽이요. 사람들마다 인생의 허망함을 느낍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뭘 말할까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사실입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구원 주고 생명을 주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복음만이 빛을 비추어 주면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걸 모르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가운데 우리 슬픔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많은 염려 가운데 우리 걱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계속 읽으시고 외우시고 암송하시고 또 외우시고 암송을 해보십시오. 어느덧 내 마음속에는 기쁨이 흘러 들어오면서 그 슬픔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 다 물러가고 감사하면서 기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를 위해서입니다. 어떤 화려한 인생의 꽃을 피우려 하기보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 이것이 되게 하기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만납니다. 그 앞에 세베대 아들 야고보도 나오고 그리고 제자 야고보도 나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우리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로서 쓰임받았던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또는 제자 야고보는 이 성경 야고보서 성경을 기록한 야고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반해 이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성경에 별로 기록이 없습니다. 지금 12제자 이름을 소개한 명단에서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지는 몰라도 마가복음 15장 40절 가보면은 이 알페의 아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베대 아들 야고보나 제자 야고보, 다른 야고보들과 달리 이 작은 야고보,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이룬 업적이 별로 크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작은 야고보라고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마가복음 15장 40절을 보면 이 작은 야고보에 대한 중요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게 어떤 광경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죽음의 고통을 당하시는 그 마지막 현장에까지 끝까지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성실함을 견지하는 마음으로 따라왔던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그가 바로 알페의 아들 작은 야고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남들처럼 화려한 업적을 남기는 일은 하지 못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는 그 마지막 현장에까지 두려움을 무릅쓰고 따라왔던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약한 자처럼 보여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선 그는 분명 큰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요, 복받은 자,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 알페의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며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한 사람들, 그 명단 가만 보면 그 속에 알페오의 아들 이 작은 야고보 이름이 끼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의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른 사람이고, 약속하신 성령을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린 사람, 작은 야고보, 그는 분명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일한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2022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아 주회를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이 작은 야고보는 복음 전한 일을 계속하다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야고보에게 특별한 별명을 붙여주었는데 낙타 무릎이라고 별명을 붙여줬어요. 다른 제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이름을 떨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작은 야고보는 홀로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주여, 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동역자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야고보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기도했으면 그렇게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딱딱하게 되어버렸겠습니까? 그는 아주 기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 작은 야고보처럼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헌신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 그분들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 중에는 이제는 어르신 되셔서, 이제는 연로해지셔서 우리 교회는 오시지 못하고 집에서 몸도 불편해지셔서 이제는 교회 오시지 못하고 우리 집에서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미아동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미아동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종도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십니다. 늘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일 1시간 기도, 2시간 기도, 그 이상으로 그 기도 통장에 시간을 적어가면서 매일같이 정해진 시간 되면 그 시간마다 주님 앞에 나가 홀로 조용히, 누가 알아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아도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두가 다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미아동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이 악하고 타락한 세대에 물들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기도하시는 그분들이 계셔서 이같이 우리나라가 서게 되고
우리 가정이 서게 되고 우리 교회가 서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이 작은 야보와 같이 우리 모두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가운데 기도하여 성령 받아서 끝까지 섬기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하나님 앞에 은혜로 출발하게 하시며 오늘 우리 미아동교회 교회 임원으로 우리 주의 마음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더욱더 우리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른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게 해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주의 생명 가운데 섬기고 충성하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할 때 강물이 흘러 가는 곳마다 곡식이 자라고 과일들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축복과 형통의 열매 가득히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충성하여 더 크게 은혜 받고 복을 받으며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야고보처럼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들여주고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